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갔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구원의 반열에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었겠죠.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모습은 지금까지 세상이 보여준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복음은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그런 모습을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모습보다 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과 달라서 매력적이었는데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선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복음의 매력이 사라지고 만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쉽지가 않더라도 그 매력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확실했고 은혜에 충만했으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성도들은 영적인 자신감에 충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이전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감히 감당할 수도 없었던 일에 담대하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늘 이곳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기도하러 갈 때마다 지나쳤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이곳에 메어 두어 구걸하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했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복음의 참 능력을 덧입기 전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전엔 복음이 왕성하게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전엔 관심도 없었던 사람을 그들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반갑게 주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첫 번째 행동은 메시지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성전문에서 자신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만 들을 정도의 작은 소리를 했을까요? 아니면 지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했을까요? 9절과 10절은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다고 생각됩니다. 한때 이들은 복음에 자신감을 상실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도 했고 숨기도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에 확실했고 영적인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두 번째 행동은 메시지를 외친 후에 장애를 가진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겁니다. 사실 이 행동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손을 잡아당겼다가 자칫 큰 상처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거나 쌍욕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동시에 외쳤고 잡아당겼습니다.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상태라고 하지만 이런 행동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할 수 있었을까? 더더구나 이 일엔 성령님의 간섭하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가령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듯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재했다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적인 영성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물론 이런 행동엔 반드시 그에 응하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치유를 받았죠. 이런 결과가 없이 메시지를 던지고 사람을 잡아 일으킨다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결과까지 좋은 이 일을 주목하여 봄과 동시에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온전히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메시지에 3,000명이 더해지고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채워주며 더욱 힘써 성전에 모이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뜻에 순종한 결과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본능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될까? 되지 않을까? 인간적인 계산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계산하는 경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물론 무대뽀로 행동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에 준하여 믿음 생활합니다.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행동과 순종이 손익을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를 포함하여 어쩌면 현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손익에 대한 과도한 생각으로 인해 성령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메시지를 던지고 손을 잡아 일으키자 베드로와 요한 속에 임재하셨던 성령께서 즉각 역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이런 열매, 이런 결과 만들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니 그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180도 바꾼 역사는 그를 지켜본 자들의 삶도 변화시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걷지 못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놀랬겠죠. 만약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을 외치지 않았다면 이런 반응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먼저 우리의 입을 통해 메시지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있는 삶, 결과가 좋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승리의 원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